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돌려 울린 피 샘물같이 느르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죽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구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통합되는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에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의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조이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과 은혜 나눌 부분은 28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우리가 흔히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 가상칠언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사복음서에서 보통 고난절이 이름은 가상칠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얼마나 그분이 이 십자가를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곤 했는데 특히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가상칠언 중에 적어도 3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또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 다 이루었다. 나머지 4개는 마테마가 누가에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부분. 왜 목마를까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 전날부터 많이 맞았고 또 로마 병정에 채찍에서 찢어졌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실 정도로 그러니까 출혈이 굉장히 심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의 목마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목마름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목마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으면은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말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요한이 지금 살아있을 당시에 그 헬라 철학자들 중, 그 헬라 철학자 출신 중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범신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지 않았다. 너네들이 육체로 보는 것은 헛것을 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그들은 깊이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헛것을 봐서 헛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생각해봐라 너네들.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물질은 다 악하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때 흔히 이런 이단들 아마 대표적인 오늘날의 그 뿌리를 같이 하는 이단 중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잠깐 어떤 사람이 청년에 들어왔다가 그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돌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이단이 있어요. 아마 그 이단의 어떤 뿌리라고 찬다면 바로 그런 이단들이 당시에 그 요한이 살아있을 생전에 그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단들의 어떤 이건 잘못된 거다. 니네들은 모르지만 나는 봤다라는 거야. 사도 요한 자신은 봤고 그분은 분명히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육신을 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로봇은 느낄 수가 없죠. 피가 나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 근데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참 사람으로 등허리에 채찍을 마셨고 참 사람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참 사람으로 못에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상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겪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본문 중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온 한마디로. 근데 이것을 갖고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피가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심장에서. 이것은 지금의 의사들의 어떤 연구에 의하면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물과 피가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쓰이면 굉장히 자신을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으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면 이 사람의 모든 생체기관을 갖다가 비정상인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목마르다라는 그 자체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열심히 보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그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28절이니까 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미 우리의 속죄가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그러니까 목마르다라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기 때문에 목마르다 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 이 말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이 사건의 주도권은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을 당하고 있는 예수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약 6시간에 이르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그들을 용서했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탄식했고 또 하나님의 때 가운데 어머니를 배려했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목마르다 하셨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와 같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뭔가를 갑질을 하면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갑질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갑질하는 사람조차도 뭐예요? 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보조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이 주인인가 아니면 주변인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변인의 삶이 아니라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는 여러분은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목마름을 얘기한 영적 차원까지 승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은 웃을 추이며 예수님의 입에 대시니 이건 역시도 그냥이 아니라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그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왜 쓸개에 탄 물을 줬을까요? 굉장히 불쌍하고 속상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눈으로 참아 뜰 수 없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주를 받으시네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의 임무를 다 완수했다. 또한 글자 그대로 갚을 갚았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와 어제의 죄, 오늘의 죄, 앞으로의 모든 죄를 내가 다시 내 피로 내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갚았다라는 얘기죠. 또 세 번째로 얘기한다면 이 조건을 충족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완전하게 완성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네 번째로는 목적을 성취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순간을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지는 관문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사탄은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결국 예수님은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창세기에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응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어떠한 과정, 사건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삶에 있어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한다면 이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닥터 프랑클이 얘기했듯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닥터 프랑클은 아우슈비츠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우슈비츠보다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이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또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와 은혜를 나누는 모든 자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삶의 주도권을 발견하고 그 주도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현상에 침몰되지 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아내.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고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그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